미스바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아침입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4장 부릅니다.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돌아와 감사하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넷째 날 아침에 예배로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도 이 나병은 근본적인 치료가 안 돼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이 나병이 걸리면 점점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그래서 몸의 말초신경, 그러니까 뭐 손가락 끝이라든지 발가락이라든지 코, 귀 이렇게 좀 돌출되거나 끝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혈액순환이 거기까지 피가 돌아서 와야 되는데 잘 안 돌다가 나중엔 완전히 막히면요 이게 썩습니다. 그리고 문드러져요.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아프질 않아요.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요 이 나 환자들이 고양이를 키웠다 그래요. 고양이를. 옛날에는 집들이 허름했잖아요. 그러니까 쥐들이 많이 다녔거든요. 쥐들이 냄새를 맡아요. 썩는 냄새. 그럼 와서 잘 때 그 발가락 끝이나 이런 데를 파먹어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래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양이를 키웠다 그래요. 쥐를 막아야 되니까. 옛날에 나병이 전염성이 강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꺼려했죠. 이 구약의 율법은 문둥병, 나 환자를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몸만 부정한 게 아니라 그가 입었던 옷, 만졌던 모든 것, 먹었던 식기, 이 나병 환자가 관계했던 모든 것, 접촉했던 모든 것을 부정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나 환자들은 동네에서 쫓겨나서 움막을 짓고 살아야 했다라는 보고가 나와요. 구약 시대에는 아예 성 밖에 따로 살았습니다. 그들이요.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사회로부터 격리됩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고립된 생활을 하는 거. 자기들끼리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면 되는데 뭐 필요한 것들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득이 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얻어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하고 돌 던집니다. 정말 큰 고통이었겠죠. 가장 또 힘든 것은 예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성전에 못 가니까. 일체의 그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루하루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이 나 환자가 동네를 지나갈 때 혹시라도 사람이 있잖아요. 지나가고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소리를 지릅니다. 머리를 풀고, 그러니까 머리를 푼다는 얘기는 난 환자다. 그 다음에 난 죽은 목숨은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윗입술을 가린 채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라고 크게 고함을 질러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는 것을 스스로 막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던 나환자들이요, 대체적으로는 혼자는 위험하고 어려우니까 이게 무리를 줘가요. 2사람, 3사람, 많을 때는 10사람 넘게. 그러면 그들이 다니는 거는 막 돌을 던지고 두려웠죠,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나환자들이 가끔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본문 12절에 보면 율법에 규정한 대로 성한 사람, 다른 병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기에 멈추어 섭니다. 멈춰서 소리를 질러요.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라고 소리 지르는데, 이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들은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나는 부정하다 하는 율법의 규정대로 소리쳤을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근처에 오지 마라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자신들의 소원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군중들을 향해서는 나는 부정하다 하고 오지 말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향해서는 자기가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그런데 고침을 받고 싶어요.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고 크게 소리를 계속해서 질러댄 겁니다. 자신들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합니다.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먹을 것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병을 고쳐달라는 얘기죠. 이 소리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 소리는 그냥 늘 떠드는 소리, 뭐 취객들이 소리, 이런 것들은 딱 들으면 알잖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이 소리 질러도 나한테 야유하는 건지, 나를 찾는 것인지 직감하잖아요, 다. 근데 간절한 목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여러 명이.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반응했냐면 14절에 가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어쩌면 먹을 것, 입을 것이 필요했던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이 대답하십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보다, 입을 것보다 더 중요한 치유, 고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렸거나 나았다는 사실을 진단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최종적인 판단자는 의사가 아닙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하는 말 속에는 낫다는 얘기예요. 낫지 않고는요, 제사장이 보이지 못해요. 제사장에 2번 가게 되는데 대부분 한 번이죠. 몸이 이상이 왔어요. 이거 아무래도 수상해요. 나병 맞아? 제사장에 가서 보입니다. 제사장이 판단할 때 너 나병 맞아. 그러면 이제 격리돼야 돼요. 그때 한 번 보이고, 그리고 아주 드물게 어떤 병이든지 나았어요. 그러면 내가 나은 거 맞아요 하고 확인해 봅니다. 제사장이 꼼꼼히 보고 확실하게 나았다. 그래서 군중 속에 들어가도 전염되지 않겠다 싶으면 너 나았다 그러는데 웬만해선 내려주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말은 이 육체적으로 치유되었다라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말씀만이 아니라 그동안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했던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사회 복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암시되어 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말을 듣고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서 고쳐주시죠 라고 하지 않고 즉시 떠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정말로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중 한 사람이 몸이 나았다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정말 깨끗해진 겁니다. 가다가 나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가다가 나았어요. 이제 참으로 중요한 사실은 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시작.
분명히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죠. 다 깜짝 놀랐습니다. 각기 제사장에게 도착하기 전에 몸이 나은 거죠. 그런데 낳고 나서의 문제예요. 그 9명은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자기 집으로 갔겠죠. 그런데 가다가 나와서 소리 지르고 집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온 한 사람이 있어요. 이 한 사람만이 자기 병이 나온 것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가다가도 나를 근본적으로 낫게 하신 분, 내게 은혜를 주신 분, 이분을 향해서 발길 돌리는 게 뭐냐 하면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몸을 돌려야 진짜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죠. 9명도 예수님 평생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고생하셨다, 고맙다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진 않았어요. 그리고는 돌아와서는 예수님 발 앞에 넙죽 엎드려 절하고는 진정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10명 중에 왜 한 사람만 감사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가?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신원을 밝힙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별로 접촉하기 싫어해요. 나쁜 피가 섞였다고. 정말로 차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나머지 9명은 대부분 다 유대인이었겠죠.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감사를 할 줄 알았는데 그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병이 나온 것도 놀랍지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다는 사실이 더욱 이게 더 귀중한 겁니다. 이 나병 환자 그 자체만 하더라도 불행한 것이 이를 데 없는 그 사람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중으로 태자를 맞은 거 아닙니까? 불행 중에 불행을 겪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남북이 나뉘어졌을 때 우선 나눠지면서 그 북쪽이 예루살렘 남쪽에 있어요. 여기 와서 1년에 한 번씩 6월절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러면 국경을 넘어오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민심이 저 남쪽이 정통성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북쪽에 있는 민심이 이반할까 봐 사마리아 지역에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유대에서 드리는 제사와 좀 달라요. 이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와 사람들과 통혼하고 그렇게 교류하면서 그들이 믿는 신과 혼합된 상태의 종교 형태를 드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싫어했죠. 그때 그랬는데 그렇게 흘러가다가 북쪽이 멸망하고 나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점령을 해요.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막 섞어버리고 결혼시키고 제사도 예배 같은 경우도 막 혼합된 형태로 그래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도 섞였죠. 종교 행위도 막 섞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을 상종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내려온 거예요. 두 나라가 멸망하고 쭉 몇 백 내려와도 그렇게 해서도 이런 상태는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할 수밖에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문제는 남유다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동족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뿌리 깊은 적대감이 있었고 서로 만나기를 꺼려했고 설사 우연히 만난다 할지라도 서로 모른 척하고 지나간 거예요. 개 고양이 보듯이 말이에요. 서로 피했습니다. 특히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아주 오랜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환자인데다가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이중적인 수치고 이중적인 고립, 왕따였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사마리아인 나환자 그 한 사람이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다음에 예수께 돌아와서 진심으로 큰절하고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병이 나온 사람은 10명인데 9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 9은 다 사라져버렸고 가장 그럴 것 같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몹시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17절과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했습니다. 10명이 분명히 고침받은 것은 안 봐도 알아요. 예수님이 가면서 나는 것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근데 9명은 사라지고 돌아온 한 사람은 사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할 것 같은 동족인 정통 유대인은 감사하지 않는데 유대인과 상종조차 하지 않는 이방인 취급받는 사마리아 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날을 바라면요. 참 믿는 사람 가운데서보다도 믿지 않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 돌린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대목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저절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기쁨이 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시골 농부가 도회지에 일을 보러 올라왔습니다. 시장길을 느껴서 한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켜 먹게 됐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이 농부는 식사하기 전에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주 진지하게 한동안 기도하는 그 농부의 모습을 지켜본 손님들 중에 장난기가 있는 사람이 그 농부에게 농담으로 장난을 걸었어요. 당신이 사는 촌동네 사람들은 모두 당신처럼 식사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농부가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물끄러미 그 말하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다 저처럼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땅이나 들였다 파오는 돼지들이라고 부르지요. 라고 일침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래, 난 농부 맞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무서워 보여?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우리는 너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들였다 땅이나 파는 돼지들이라 부른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곡식은 사람이 심잖아요. 일부러 땅을 고르고 해서. 그러나 돼지나 짐승은 심을 줄 모르고 먹기만 해요. 감사를 모르는 거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개인적인 삶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업을 놓고 볼 때 감사할 제목들이 여러분 아마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냥 가만히 생각해 봐도 이만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만큼 살게 한 거 감사한 건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 어릴 때 보면 60이 되면요 극노인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오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오죽해서 환갑잔치를 동네잔치를 하게 어려운 삶에 병에 걸려 죽고 못 먹어서 죽고 이러저러한 일로 많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60은 청춘이에요. 70, 80대도
더 정정하면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해요. 몇 년, 앞으로 10년 정도면 있으면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거의 90에 이르러요. 이거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만큼 사회가 발전하고 이 사람의 몸과 생활을 돌보는 일이 많아졌어요. 왜요? 일단 여러분 옛날엔 쥐들이 막 다녔잖아요. 병이 걸릴 수밖에 없죠. 먹을 거 시원찮고요. 모든 게 다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병이 자주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옷조차도 자동으로 막 빨고, 그리고 옷은 막 그냥 좋은 집은 뭐라 그러나요? 스타일러라 그러죠. 거기에 놓고 세균까지 싹 없애고 싹 입고 나가요. 깨끗하게 날마다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물이 따뜻한 물 나오고.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나라, 혜택받은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게다가 여러분요,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서양 사람들보다도, 선진국보다도 목욕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옷을 더 잘 빨아 입고요. 옷도 잘 입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요, 온돌의 영향이에요. 난방이죠, 난방. 바닥 난방. 이거 한국만이 갖고 있어요. 이 추운 겨울에 아주 추운 날씨 있는 데는 서양 사람들은 라지에타로 쓰잖아요. 그 근처만 따뜻하고 추우니까 옷을 다 끼워입고 살아요. 목욕을 자주 안 해요. 추우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방 전체가 따뜻하니까 집 안에 들어가면 훈훈하고 좋잖아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유일한 나라예요.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 거죠. 모든 게 감사하죠. 옷은 너무 많아 걱정이에요. 그래도 머리 두고 잠잘 집이 따뜻한 곳이 있어요. 수많은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우리를 선진국 만드셨잖아요. 다른 나라는 하루하루 못 먹고 살아서 열악한 환경에 살고 죽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이 많습니다. 우리야말로 9명의 나환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감사도 모르고 뿔뿔이 제 갈 길 간 9명의 나환자가 혹시 우리 혹은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놀랍게도 우리보다 훨씬 더 비참한 환경 속에 있는 이들이 더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남들이 볼 때 전혀 감사할 처지가 아닌데 터져나오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속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수없이 말했어요. 그 자신이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거절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병이 낫기를 바랬지만 낫지 않은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감사했어요. 풀려나고 자유롭고 싶지만 그렇지 않아도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모자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절망 속에서도 그런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 성숙한 감사는 남들이 볼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감사야말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님이 다스린다는 깊은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일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와서 감사했을 때 예수께서 내리신 결론이 참 놀랍습니다. 19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20절에 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시더라 했어요. 오직 돌아와 감사한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이 사람만이 병이 나은 것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돌아와 감사하는 믿음이 구원을 받았어요. 나머지 9은 몸만 나았고 구원은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을 잊고서도 도무지 감사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몸만 간신히 낫고 감사하지 못하 돌아간 9명의 나 환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의 눈을 새롭게 떠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눈을 새롭게 떠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우리는 고침받은 유대인들처럼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마리아인처럼 감사가 늘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둘, 우리가 새롭게 떠야 할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미스바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을 맞아서 돌아와 감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믿음의 눈을 떠서 이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께 늘 돌아와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이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의 전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늘 감사의 눈을 잃지 않는 저희들, 그 마음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의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 그동안 내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둘,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매일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일 드리는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로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서, 둘째 감사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셋째 굳건한 믿음을 위해, 넷째 영적 회복을 위하여, 다섯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섯째 코로나19의 극복과 소멸을 위해서, 일곱째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이웃을 위하여, 여덟째 내 개인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이렇게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믿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스바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거느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나라에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정말 아버지, 모든 것이 막막할 것만 같았던 곳에서 가장 교육이 높은 수준이 있는 나라가 되었고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내 개인의 모든 삶을 돌아보아도 우리는 부족한 것뿐이지만 하나님께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입는 옷, 먹는 음식,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와 집안에 있는 모든 유익한 그런 혜택들, 따뜻한 집안, 그리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이렇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는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하며,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 앞에서 더 얻을 것이 많이 있는데 늘 지금까지 있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깊이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와 감사하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드릴 것이 많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보답하는 마음을 갖고 이웃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돈을 버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만민에게 복음을 그를 통하여서 전파하게 함이라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만큼 복받고 이민족이 복받은 것은 다른 나라와 이웃에 대해서 그 복을 베풀려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믿사오니, 이 많은 복들을 흘러넘치게 주시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아니 적더라도 모자라더라도 여기까지 주신 것만도 감사해서 돌아가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사랑하며 예배를 수호하며 그 믿음을 이 시간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 제1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회복을 원합니다. 성전의 아버지는 예배와 모든 기능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코로나19가 극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걷어가 주시고 축복하셔서 소멸시켜 주옵소서. 일상을 회복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아버지, 굳건한 믿음을 갖고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며 더 믿음을 단단케 도와주시고,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우리의 믿음과 가정이 다 영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야 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우리 영성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이 타오르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기도해서 기도의 끝에마다 응답을 받게 도와주시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기사와 이적으로 차 넘치는 일들로 가득해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또 어려운 모든 성도들이 와서 시원함과 아버지 하나님 축복과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아버지 고침과 말씀을 들었듯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고 고침받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시고, 고마운 것을 알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늘 기도로 뒷받침하고 영성으로 깨우셔서 이 나라가 더욱더 일치월장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변함과 은총을 받게 하시고 그들의 나음과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은 부족하오나 하나님 만져주시는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와 앞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업과 직장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탈하고 평온하게 하시고, 아니 더 성장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부유하고 충만한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마다 위대한 축복과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제단에서 기도하고 또 있는 처소에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간합하셔서 하늘에 올려주시고 천군 천사로 올려주시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축복이 넘쳐서 땅으로부터 솟아나는 축복과 함께 기름진 복을 받게 도와주셨고, 영적으로 아버지 충만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쌓여서 응답되는 많은 것들을 열매 맺게 도와주옵시고, 그 맛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고 간구합니다. 구하는 곳에 하나님 위대한 축복과 은총을 내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믿사올 때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